이 시간 저희들이 레위기서 7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서 7장에서는 속건제를 드리는 규례하고 화목제물을 드리는 규례가 두 가지가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1장부터 시작된 것이 7장에 와서 이제 제사 5가지에 대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고 또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특히 오늘 읽은 것 중에서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화목제물을 드리고 나서 화목제물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름, 꼬리, 또 콩팥, 꺼풀 이런 것은 정결하게 해서 불태워 하나님께 화제로 드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의 가슴을 흔들어 요제로 드리고 또 오른쪽 뒷다리를 갖다가 거제로 들어서 하나님 앞에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그 화목제물을 드린 사람이 그 성막에서 거룩한 곳에서 먹게 됩니다. 그리고 가슴과 아까 요제로 드렸던 가슴과 거제로 드렸던 그런 뒷다리는 제사장들의 몫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물은 하나님 그리고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 그리고 제사장들이 모두가 다 예물을 하나님 받으시게 되는 것이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화목하게 하나님과 함께 또 드리는 사람과 제사장과 함께 그게 있는 제물을 먹음으로 인하여 서로 화목하고 하나가 되는 그러한 의식이 또 그러한 그 내면적인 그런 의미가 그 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제한다, 하나님과 교제한다 할 때는 화목을 얘기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로 인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되었죠. 그럼 이와 같이 화목제에 대한 내용들은 오늘날 말하면 바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러한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고 우리가 서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뿐만 아니라 성도들 간의 교제가 함께 있는 것이 바로 예배가 됨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의 중심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뜻인 말씀을 우리의 마음으로 받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피 흘려서 사신 그런 형제 자매들과 서로 함께하며 서로 사랑하면서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지키고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이 예배의 요소임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자, 여러분 몇 가지를 볼게요. 자, 7장 2절에 보니까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죠. 7절에 보니까 속죄제와 속건제의 규례는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고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해서 이렇게 속죄제와 속건제를 가지고 처음에 드리는 것이 규례가 똑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와 같이 4개의 제사 그러니까 소제를 제외한 4개의 제사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 데서나 이 번제물을 잡는 게 아니에요. 성막에 가면은 이 짐승을 잡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은 성막의 북쪽 뜰이에요. 성막 우리가 문으로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세마포로 100규빗, 50규빗 쳐져 있잖아요. 그래서 입구로 들어가면은 가장 먼저 제단이 나오는데 제단 뒤에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소가 있죠. 그리고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로 들어가지 말고 오른쪽에 있는 그런 뜰 그곳이 바로 이 번제물, 이 제물을 잡는 곳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잡을 때 누가 잡는다고요? 그 번제물을 예물을 가져온 사람이 잡는 거예요. 제사장이 잡아준 게 아니라 제사장은 피를 뿌리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곳에 가서 여기서 말하는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정해진 거룩한 장소에서 잡게 됩니다. 아무 데서나 잡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그곳에서 내가 가지고 온 죄를 깨닫게 되고 해서 내가 가지고 온 그 짐승에게 이렇게 안수하고
죄를 증가시키고 거기에서 잡는 거예요. 자, 잡게 돼서 근데 피가 나올 때는 그 피는 제사장이 뿌릴 권한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와서 제단 사방에 뿌립니다. 이 제단이라는 것은 이 번제단을 얘기하죠. 앞에 들어가자마자 있는 그 큰 번제단. 제단이 두 개가 있어요. 성막에는. 그러니까 뜰의 그 중앙에 있는 것, 성소로 들어가기 입구에 있는 것이 바로 이 번제단이죠. 번제단에다가 뿌려요. 그리고 안에 성소 안에는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는 분향단이 있어요. 그곳에는 황금으로 된 분향단에서는 향을 피우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이 피를 갖다가 번제단 주변에다가 뿌립니다. 피 뿌림이 있어야지만이 사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정했죠.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은요. 예수님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걸 믿음으로 인하여. 그래서 여러분 정해진 곳에서 반드시 질서대로 그곳에서 이 번제물을 잡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자, 9절과 10절 한번 보십시오.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에나 첼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에게 균등하게 분배해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제는 그냥 단독으로 드린 적이 없어요. 이 소제는 대부분 다른 피 흘림의 제사와 함께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번제물은 소제물은 다 태우는 게 아니에요. 일부만 태우고 나머지 소제물은 제사장 몫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10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누가 많이 갖고 적게 갖고가 아니에요. 제사장들의 자손, 가족들에게 그 인원수대로 이렇게 균등하게 분배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제사장 가족들이 그것을 가지고 분배를 받아서 그들의 양식이 되게끔 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그 예배를 그 제사를 집행하는 이들에게 돌아갈 몫도 있어요. 이렇게 흔들고 들었던 오른쪽 뒷다리는 그 제사장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이 제사도요 이렇게 섬세합니다. 막 대충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확하고 질서대로 정확하게 그렇게 모세에게 명하고 모세는 그것을 받아서 실제 삶 가운데 실행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임재하고 또 성령께서 이끄는 데는요 반드시 질서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세상의 영이 이끄는 데에서는 분란과 그리고 무질서가 일어나게 되죠. 이렇게 정해진 것이 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릴 때도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하고 평강한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다가 마음 가운데 막 이렇게 생각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고 또 누군가와 이렇게 다투었던 것이 생각이 나고 하면은 예물을 드리는 것을 멈추고 나가서 그와 화해하고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되죠. 우리 마음에 평안을 갖고 질서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넣고 기도할 때도 막 마음이 혼란스럽고 마음에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 일을 잠시 멈춰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런 질서와 평안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됨을 알게 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들을 행해야 됨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것들이 순서와 질서가 있고 방법이 있음을 성경은 규례로 정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목제물을 보세요. 화목제를 드리는 것은요. 이처럼 세 가지의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를 우리가 드릴 때 감사제가 있고요. 서원제가 있고 또는 낙헌제라고 얘기하는 자원제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화목제를 드릴 때에는 여러분 유교병을 쓸 수가 있어요. 화목제물 외에는 절대로 누룩을 넣어서는 안 되는 무교병을 넣어야 되는데 화목제물은요 축제거든요. 화목하고 하나 되고 그래서 즐겁게 화목제물 드린 사람도 같이 먹고 하는 거기 때문에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제물로도 순염소가 아닌 암염소를 사용할 수가 있죠. 이처럼 화목제는요 이렇게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제물도 다양하게 할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유교병을 쓸 수 있다고 말합니다.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유교병을 감사제의 감사제물로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에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유교병도 물론 하나님께 불을 태워 드릴 때는 쓰지 못해요. 근데 서로 나누고 할 때에는 유교병도 사용해서 이렇게 기쁨의 축제, 화목하는 그러한 그 예배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화목제가 친교와 화목을 도모하는 축제적 성격을 지녔기 때문에 유교병을 제물로 드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이것은 모두 공동 식사를 위한 제사 음식으로 쓰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리고 나서 그걸 어떻게 먹을 것인가? 화목제를 우리가 드리고 나서는 그 제물을 드린 사람도 먹어야 되잖아요. 함께 그 축제에 참여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질서대로 해야 됩니다. 참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자, 15절 보십시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제로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 우리가 어떤 기쁜 일이 있고 할 때는요, 감사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잖아요. 그 감사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 예물에 대해서요, 그날 먹으라라는 거예요. 만약에 다음날까지 남겨뒀다 그러면 먹어서는 안 돼요. 그것은 불로 태워야 됩니다. 없애야 됩니다. 왜냐하면 진짜 이건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너무 나에게 기뻐서 해서 그 기쁨을 하나님께 드린 거기 때문에 다음에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남겨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그날 그 재물은 먹어야 됩니다. 그럼 다음 날까지 남아있다 그러면은 그것은 불에 태워서 소각해야 됩니다. 근데 이 감사제가 아닌 다른 거. 자, 16절 보면은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서원제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하면서 예물을 드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죠. 이제 서원하는 예물 그리고 자원하는 예물이라고 해서 낙헌제라고 말하는데 헌신을 할 때 자원하는 말로 하나님이 제가 몇 년 동안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뭐 이런 있잖아요. 서원하는 거요. 또 자원하는 거. 이런 헌신을 갖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이렇게 약속을 하면서 드리는 그런 예물은 틀려요. 자, 이것은 어떻게 되냐면요. 자, 그 제물은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이튿날까지 허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찌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서원제와 자원제는 감사제와는 다르게 다음 날까지 음식이 남아 있어도 그곳에서 먹게끔 되어 있죠. 서원제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낙헌제 이것은요 그 기간을 더 길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 기간을. 그러면서 하나님과 순간적인 마음으로 이렇게 서원하고 낙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 기간을 길게 하면서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그 결심했던 것을 더욱더 마음에 새기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됩니다. 근데 이제 3일 이상 넘어가면 안 돼요. 다 불살라야 됩니다. 자, 놀라운 규정이 있는데 그게 18절이요.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셋째 날까지 음식이 가서 이거 아까운데 이거 먹어야 되는데 하면서 먹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다 불살라서 없애라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셋째 날까지 그 음식이 욕심이 나서 남겨두고 먹게 되면
그러면은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그 제사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사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고 서운하고 낙헌하는 마음을 드리는 제사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물론 이렇게 정한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신학자들은 의견을 많이 냅니다. 이 음식이 3일 이상 넘으면 부패하고 상하게 되어서 오히려 그 먹는 자가 해를 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기쁘게 축제로 드렸는데 몸이 아프고 그러면은 즐거운 그런 축제가 되지 않겠죠. 그런 위생적인 것도 있습니다만은 여기서는 이제 종교적인 그런 의미가 더 깊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니까요. 그래서 그것이 탐나고 욕심이 나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다 불에 불살라서 그렇게 없앨 것을 말하고 있으면 됩니다. 성경에는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아주 강하게 경고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그겁니다. 하나님이 정한 그 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랑으로 그렇게 그것을 행하게끔 그런 의지, 자유의지를 주죠. 그러나 하나님이 정한 때를 넘어서면, 말씀을 벗어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공의의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것을 행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낼 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 이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십자가가 사랑과 공의가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것이 십자가라 그랬죠. 왜냐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나님이 정했으면요, 반드시 그것을 성취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린 거예요. 생명을 잃은 거. 이건 공의예요. 근데 또 그렇게 우리가 흘려야 될 피를 예수님께서 흘리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를 향한. 여러분, 성경이 말씀해요.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 8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이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이유를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 얻는 백성 한 생명이라도 얻기를 위함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 호령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잖아요. 심판의 때가 오잖아요. 심판의 때는 무서운 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규례도 동일해요. 이틀까지 남겼으면 이것을 먹으라라고, 자유로운 첫째 날도 먹고 둘째 날도 먹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그것 불살라서 없애라라고 했어요. 만약에 그걸 먹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 되죠. 오히려 그 물질에, 그 음식에 더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보다도. 그래가지고 그것이 아까워서 그것을 먹게 되죠. 말씀을 어기고. 그러면 그 사람은 죄를 짊어지게 되고 예물답지 않게 되고 하나님께 드린 모든 그 예배가 무효가 된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심판날에도 말씀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오게끔 했잖아요. 그래서 백성들한테 딱 규정을 정해줬어요. 욕심 부리지 말고 그날 거 그날 가서 한 호멜씩 가져와라라고 얘기했죠. 욕심이 많은 사람은 몽땅 퍼와요. 그럼 남겨둬요. 근데 남겨두는 바로 그걸 썩어서 냄새가 나게끔, 먹지 못하게끔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나 금요일 날에는 이틀 분량을 가져오라라고 했어요. 이틀 분량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금요일 날 안식일 대신해서 남겨둔 것은요, 썩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해주고 보관해주기 때문에 그렇죠. 세 가지 절기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유월절, 초실절, 장막절을 말씀하시고, 이건 축제 기간이거든요. 모든 남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에 참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모든 지방에 있는 지역들의 남자가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적들이 쳐들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거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 하나님은 말씀대로 책임지셔요. 만약에 그 말씀대로 심판하고 말씀대로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아니다면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시죠. 진실하신 하나님도 아니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말씀대로 행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따라서 에이,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니까 뭐 괜찮겠지.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뭐 그럴 수 있어. 그냥 말씀은 그냥 하신 말이겠지. 이게 아니에요. 말씀은 하나님이 그대로 성취하심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느헤미야서 9장 32절에도 말해두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지키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이 약속 말씀, 언약은 반드시 지키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영원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어디에서 먹을 것인가도 정해집니다. 자, 19절에 보십시오.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살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깨끗한 자가 먹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부정한 자가 먹으면 안 됩니다. 뭐 도덕적으로 부정하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한 말씀에 따라서 행하지 않는 부정함. 예를 들어서 부정한 어떤 동물의 사체를 만졌다거나 또 사람의 시신을 만졌다거나 뭐 부정한 일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병 환자, 뭐 설정 환자, 월경 중인 여자, 유출병 환자, 이런 사람들은 이 음식을 먹지 못하게끔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어떻게 되냐? 이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그걸 누가 알아요? 자기가 그 사체를 만졌는지 어떤 부정한 일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자기는 알아요. 자기는 알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는 알아. 그러면 누가 끊어내요? 누가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자가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뭐 사람이 알지 못하는데 상관없게, 이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부정된 것이 있으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깨끗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예배에 참여할 것을, 또 그렇게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고 예배자가 될 것을 성경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에 나갈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고 나가야 돼요. 이 말은 우리가 깨끗한 자가 되어서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을 베푸시는 그 보좌,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는 은혜의 보좌에 나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피 공로를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9장 19절, 10장 19절 20절에도 나타내 주었잖아요. 예수님의 피가 없이는 하나님의 지성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왜요? 깨끗한 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고 하나님의 긍휼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예배함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줘요.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는다라는 것은 회개하는 자다라는 거죠. 깨끗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예배로 인하여 먹을 수 있는 이 양식을 먹게 된다라는 거죠. 깨끗하지 않는 자는 먹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만약에 먹게 되면은 끊어지게 된다. 이것은 누가 끊는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걸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밑에 21절에도 그걸 강조하고 있는데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하나님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요, 그대로 성취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두 가지 것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먹지 말라 한 것 중에 기름이 있고 피가 있었잖아요. 화목제물로 드린 것 중에서 기름이 섞인 것, 우리나라 사람은 특히 삼겹살을 좋아하는데요. 삼겹살에 기름이 섞여 있기 때문에 좋아하죠. 그리고 이 기름은 가장 고기를 또 연하게 하는 부분이라서 고기 중에서 질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이 기름을 떼어서 화제로 드려야 되잖아요. 화목제 드릴 때. 근데 이게 자기가 먹고 싶어서 만약에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자기가 먹는다. 근데 여기서 기름을 먹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 중에서요. 그리고 피를 먹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이 기름이다라는 것은 힘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 내가 생각하는 모든 지혜, 이게 다 힘이잖아요. 이 모든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우리가 시편 18편 1절에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나의 모든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것이죠. 피는 생명이죠. 하나님, 내가 지금 살아있고 기동하는 이 모든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서 피와 이 기름을 먹지 못하게끔 그렇게 했음을 보게 됩니다. 가장 기름지고 맛있는 것뿐만 아니라 힘의 근원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이 기름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몫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정했습니다. 경배자가, 예배자가 예물 중에서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당연하죠. 그리고 힘과 피, 생명의 그 근원인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도 감사의 마음으로, 감사의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행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힘과 그리고 우리의 재물, 내가 가진 재능, 모든 것들 뿐만 아니라 나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자로 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일하는 그들에게,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소득이 되신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또 하나님이 기업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손들에게 또 흔든 가슴과 뒷다리 이런 것을 자손에게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하게끔 그렇게 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특히 화목제에 대해서 그리고 속건제에 대해서 이렇게 규례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가진 모든 힘과 또 모든 생명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예배 때마다 기억하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정한 곳에서 그 재물을 잡고 또 정한 방법으로 또 행할 것을 말합니다. 3일째 되는 날까지 그것을 남았거든 그것을 불태우려라고 그 방법까지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끊어지게 될 겁니다. 마지막 때는 특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거점이 되고 말씀을 떠난 자는 반드시 미혹을 받아 하나님을 떠나가게 됨을 성경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오늘 또 말씀의 인도하심 속에 붙잡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